할렐루야. 그리고 요즘 선선한 바람도 불고 날이 너무 좋으니까 가을 소풍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도 세봉교실이 소풍을 다녀왔고, 또 한국어학교 외국인들도 소풍을 다녀왔고, 여러 부서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또 소풍 가려고 답사를 다녀오는 부서도 여러 부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가을 나들이 소풍 장소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있다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죠? 가보도입니다. 가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가보도에서 선교 바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좀 모자른데요. 여러분 어떡하죠?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보도 바자회에 여러분 봉사하러 좀 오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아니 반나절이라도,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오시면 너무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본부석으로 오셔서 봉사하러 오셨다고 하면 적절한 곳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부과자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특히 남자 봉사자들이, 또 치킨 코너도 그렇고 육개장도 그렇고 추어탕도 그렇고, 하여튼 남자 봉사자를 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또 김밥 코너에서는 김밥 코너인데 김밥을 싸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김밥을 잘 싸는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러 오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그날은 시간 내서 바자회에 들르셔갖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갖고 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이번 바자회에서 가장 설레며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영혼구원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영혼구원이라고. 그럼 바자회에 혼자 오실 거예요? 아니죠. 누구 데리고 오라고요? 태신자, 전도대상자 데리고 와서 영혼구원을 하자고 우리 바자회 하잖아요. 큰일 나겠네 우리. 여러분 동네 이웃들, 또 직장 동료들, 특히 내가 품은 전도대상자, 태신자, 여러분 바자회에 꼭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돼갖고 정말 행복하게 바자회하는 모습 보며 그들의 마음도 열려서 이 교회는 참 좋다 하고 좀 마음이 열려갖고 우리가 행복축제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도 태신자들이 올 거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봉사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뭐라 좀 하지 마시고, 좀 칼 들고 얘기하지 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또 태신자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8가지의 복된 삶, 팔복의 축복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갖춰야 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팔복의 말씀은 그냥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 가셔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음 주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이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 교인들이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틀림없이 지난주에 그 본문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또 하시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다들 무심코 그날은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무려 2달 동안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참다 교인들이 목사님 찾아가 갖고
아니 목사님 왜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다른 설교를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하나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다른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시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항상 설교 준비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한 주 한 주 계속됐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할 때까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매주 똑같은 말씀을 그냥 마음 편하게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다 지켜낼 때까지. 물론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거기에 주님이 약속한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닫고 결심한 대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팔복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러분 먼저 팔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팔복의 축복은 세상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와 그런 세상의 기적 하나 없어도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중에 누가 팔복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제자가 누리는 게 바로 팔복의 축복이라고 했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의 조건,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팔복의 축복이 내 삶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제자가 누리는 이 팔복의 첫 번째 축복이 뭐였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심령이 파산한 상태, 프토코스의 상태가 되어서,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길에서 돌이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는 두 번째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구원의 감격 속에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의 연약함과 세상에 물든 더러움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 듯 창자가 끊어질 듯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내 기도의 손을 여전히 꽉 붙잡아 주시는,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통해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원망도 억울함도 세상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고 너그럽고 넉넉하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뜨겁게 체험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처럼 끝없는 풍랑과 비바람치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을 버리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임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땅이라는 게 과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에 물들어 죄악으로 얼룩진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모든 방황과 아픔과 눈물을 끝내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평안과 기쁨의 땅, 미움도 원망도 억울함도 없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평화와 행복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축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그런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난한 심령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체험하며 천국을 소유한 그런 감격 속에, 그런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애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또 미움과 원망과 억울함을 버리고 너그럽고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없다면 10년, 20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거룩한 이정표가 되어서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저 세상의 가짜 행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진짜 행복, 팔복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는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줄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페이나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건 그냥 출출하고 허기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소위 말해 배고파 죽겠는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허기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목마르다는 단어도 딥사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건 그냥 물 한 모금은 마시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고 정말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은 타들어가는 극심한 목마름을 의미하는 거래요. 이런 두 단어 모두 단순히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그게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요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정도의 강력한 그런 주림과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어려운 시절을 사느라고 배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세상 성공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어떤 이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지를 잘 모르겠다면 내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에 기뻐하며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반대로 무엇이 없음으로 내가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그저 쓰고 없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런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의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의로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은 오직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름, 공정함, 정의로움,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 성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를 깊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킬 수도 없는 율법,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마음에 괜히 부담만 되게. 여러분, 그것은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내 안에 죄악된 삶을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그럼 왜 깨닫게 하십니까? 그걸 깨닫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씻으려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반복하는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이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아닙니까? 예,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 삶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정말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오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닮아가고자 목말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운 삶이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올무에 걸린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그런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맛본 제자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심판자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을, 또 상대방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의로우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 기억하고 집에 가셔서 이 말씀 찾아보세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 함은 옳고 그름의 율법의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함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차별이 없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되고 우리 또한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옳고 그름의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줘야 하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해버리면 그건 쉽죠. 물론 그러면 깨끗해지죠, 금방.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고 삽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그러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면 그들을 살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냐고 외통수를 딱 거는 거죠.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했던 예수님 말씀에 모순이 되는 거죠. 또 로마법도 어기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한다면 이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돼서 공격을 당하게 되죠. 즉 율법의 심판과 사랑의 용서가 대치되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를 겨냥한 아주 교묘한 질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 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는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심판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살게 하는 것,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건에 우리가 등장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사건 속에 등장하게 될까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바리새인들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그리고 평소에는 영적으로 세상과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깨끗한 바리새인인 줄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 심판관처럼 우리 가족을 향해, 잘못한 이웃을 향해 비난과 정죄의 칼을 휘두르죠. 그래서 자신의 율법에 근거해서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라고 율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상상해 보세요. 옷은 다 찢기고 머리채는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매맞아가지고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정말 초라한 모습이죠. 아마 그녀는 가늠하며 사는 동안 늘 마음이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 걸음을 멈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탄에게 미혹당해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끌려다니다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 믿었던 세상에 배신당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답답한 마음 속에 사는 모습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더럽다고 비난하고 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더럽다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우리를 꼭 안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을 대신 막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늘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랍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건 삶의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는 그런 만족과 평안과 감사를 넘어 기쁨을 누리는 배부른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의로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이 뜨거워지니까, 충만해지니까 세상 것 하나 없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어요.
먹지 않아도 배불렀고 주님만 계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과 행복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그래서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세상의 것,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놓고 갈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거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진정한 평안도 기쁨이 없어요. 이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날 구원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인생,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나면 또 배고픈 저런 세상의 것으로 그 줄임배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 물들어 쓸쓸한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줌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 그들도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이 찬양 드릴 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인생이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주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힘 세소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으므로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럼 부디 그것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이 되라고 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만족하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